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으세요. 저도 덥네요. 오늘 어떻게 왜 덥지?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 물기 그냥 얼마나 거시기한지 몰라. 그래.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의 제목이 뭐죠? 전도는 창조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형상이 있다고 그러면, 모양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구 닮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하나님이 진짜 그 형상이 보이는 형상이라면 나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어지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른 것은 말로 그냥 있어라 이랬는데 사람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성경의 1장에 보면요 다 어른을 만들어요. 어른. 사람도 어른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나이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 예수님 나이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성년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혼자 살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살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이건 너무 외로워 보여.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쏙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 뽑은 쪽은 살로 채워놓고 그러고 살을 만들었는데 예쁜 아가씨를 만들었어요. 그 아가씨의 나이가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취했으니 너는 하와라 하리라. 하와라고 말했어. 하와 아름답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하와 여인 여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함으로 해서 인류가 자꾸 번창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라고 해도 되겠지만 시작 사람의 시작은 바로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대빵 좋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기뻐하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솔직히 우리가 거룩해 집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라. 구별됐다.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번창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는 누구요? 가장 복된 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복된 자다. 했어요? 안 들리는데. 나는 복된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고.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가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 곧 하나님이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은 누구?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완성하셨어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그랬으니까 이미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된다.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진정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성령, 신령, 성령을 말. 진리는 진실된 진실되게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요. 내 가족도 구원해야 되고 내 이웃도 구원해야 되고 내 친구도 친척도 구원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냐? 오늘 17절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17절만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쩌?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꼭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그 말이죠. 산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명하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3장에 가서 보면 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아담에게 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이 이 아담을 찾아왔어. 아담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와를 찾았어.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이 산에 있는 모든 실과야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때 의심이 생기잖아요. 아닌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심이 이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마귀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하와가 그럽니다. 아니야,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대. 그 말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미 이때 하와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새로운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계시켜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 못 들어본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신기하다, 야,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살짝 속아 넘어가요. 근데 거의 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 교수, 대학생,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 비율로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식이 많거나 뭘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자꾸 더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는 겁니다. 아, 이거 신기하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넘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을 때는, 먹으면 죽어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나무, 그 열매가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니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있잖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와, 아름답다, 아니 맛있어 보여, 먹고 싶어.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면 정말 한 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속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 죄악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시조예요, 시조. 그러죠? 시조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주는 그 선악과를 꼴깍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웃느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목에 뭐가 이게 났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은 거야. 남자가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 꼴떡 튀어나왔대요. 그런 말을 해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남자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아, 맛있다, 먹어봐, 그러니까 속아서 먹은 거예요. 속아서 먹든 미혹됐든 간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우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감옥에 죄 져가지고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감옥 가서 10년 살고 왔어요. 그럼 죄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너 살인자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지고 가시면서 나를 믿기만 하면 너 죄 다 사해집니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인정을. 그러니까 영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바로 내가 지은 죄, 자범죄, 매일매일 지은 죄가 있죠. 약 올면 욕하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고 남의 거 욕심내고 이런 것도 다 죄. 다 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쌓아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 그때그때 적시적시 해야 돼. 내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회개하기가. 그렇지만 그거 모아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해야 돼. 한없이. 밤새도록 해야 돼. 그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증거가 뭐냐? 증거자예요. 증거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해야 돼.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간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천국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도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간대요. 어떻게?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믿음으로는 살아가야 된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기쁘다. 기쁘고 즐겁다.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다. 거기는 일할 필요도 없는 곳. 거기는 싸울 필요도 없는 곳.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는 죄 있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맨날 죄 짓잖아요. 맨날. 오늘 아침에도 짓고 저녁에도 짓고 성질나서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전도라는 게 전도. 내가 삶으로 전도하고 말로 전도하는.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도.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사과 장사를 해서 과일 장사를 했어요. 과일 장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서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사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과일을 사면 어떤 거 삽니까? 어떤 거 사요? 맛있는 거, 좋은 거, 깨끗한 거, 예쁜 거 이런 거 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상한 거, 또 맛없게 생긴 거 이런 것만 자꾸 골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덤을 줘요. 덤을. 더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꼭 제 값을 주고 제일 못생긴 거, 제일 못난 거 또는 상처난 거 이런 걸 사가는 겁니다.
그랬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유심히 받겠어요. 그죠? 유심히 받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네에 가까운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어요. 전도.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알려주면서 아무 교회로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교회 갈 거예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기 몇 동 몇 호에 사는 그분 다니는 교회 갈 거예요.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삼익플라주 406호에 산대. 맞나?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교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뭘로 보여줬어요? 자기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향촌 제일을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전도, 이게 전도. 굳이 그냥 막 전단지 주면서 전도 안 해도 우리 삶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요. 섬김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의 원리의 비전은 바로 악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창조의 원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너 꼭 죽어. 틀림없이 죽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담을 꼬드겨 가지고 아담의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 근데 지금 성경들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자꾸 하나님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요.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이 선악과 때부터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 인류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손잡고 다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 가서 손잡으면 돼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는 숨었어요. 숨었어. 하나님 와서 보니까 아담 찾아 만나러 와서 보니까 안 보여. 하나님 몰라서 불렀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 나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과 먹었구나. 예, 하나님 내 각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뱀이죠.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저주를 합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좀 손해를 봐도 그러니 하고 살고 예? 그죠?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험해도 그냥 그런 거 팔려고 일을 써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잘 사가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예수를 믿는 기회가 올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들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어떻게든 자꾸 예수를 자랑해야 돼. 자꾸 자랑해야 돼.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욕했어요. 예배당 간다 그러면 연회당 간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예, 교회 가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 가가지고 쌍쌍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런 거 보니까 연회당이 돼서 연회당. 그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인류의 사랑이래. 인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그 말.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 섬깁니다. 나눔이고 베풀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예수님께 붓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그 300데나리 되는 걸 왜 거기다 허비하냐 막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놔둬라.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는 너는 나한테 감나무도 안 부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비싼 향유를 부었다. 300데나리면 얼마냐면 우리가 1년 동안 돈 버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1년 동안 버는 그만큼 큰 액수예요. 한 데나리는 하루치였으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는 300일 동안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버는 돈을 한꺼번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아주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는 창기였어요. 몽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 받지 못했어요. 그는 이름도 없고 생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감싸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난 너무 좋아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뤄받지 못한 사람 많고 다른 사람부터 관심 가져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막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하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결혼해도 집 없으면 결혼 안 한대. 남자가 집이 없으면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집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참 세상이 참 집 가지고 뭐 사는 거 물론 집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근데 어려서부터 고생 죽도록 하고 살아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허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그는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약 올리는 사람도 있고, 전 저기 앉아있는데 시계를 어떤 사람이 훔쳐갔대. 어떤 사람이 말을 해주더라고. 아니 그러면 훔쳐갈 때 좀 못 가져가게 하지. 그때 내가 왜 그 말 하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남의 거를 가져가도 그냥 돈청 맞죠. 그래놓고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말을 하지 말든지. 자기가 봤대. 가져가는 거 주머니 쑥 넣고 가는 걸 봤대.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불쌍하지. 그러잖아요. 그 영원히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에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를 관리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관리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를 관리를 잘하면 그게 승리잖아요. 큰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큰 성을 빼앗아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장수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더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야지 하고 가족에게도 증거하고 이웃에게도 증거하고 또 친구에게도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왜냐? 그가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분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디 선생님이 이 복음을, 목사님이죠? 이 복음을 친구에게 전했어요. 그랬는데 50년 동안 안 믿었어요. 50년.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이제 녹음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녹음 중에 설교를 틀어줬는데 그 설교한 중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 그 친구의 이름이 거명된 겁니다.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 저 친구가 나를 50년 동안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했구나.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 예수 믿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안 믿는 건 상관없어요.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 증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믿고 안 믿는 건 자기의 분복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